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리스도인은 상스러운 말,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우리가 어리석고 속된 말을 쓰지 말라라는 그런 분명한 우리한테 교리로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아니면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강한 찔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권하여 말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소 거친 말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교리를 오용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기가 세거나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잘못 묘사를 해놓은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당대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친 말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듯이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뱀, 독사, 그렇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그렇게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이 이 입장에 스스로를 대입시켜서 누가 여러분을 독사라고 부른다든지 뱀의 자식이라고 부른다든지 뱀 새끼라고 해야지 적나라 하겠지만 조금 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어쨌든 뱀의 자식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일을 여러분이 설령 했다 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이 나겠죠. 그리고 폭력이 오고 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격앙된 말씀을 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죄 없는 하나님의 씨로서 오셨지만은 여기서 어떤 행위로서도 죄를 짓지가 않으셨습니다. 행위는 물론 마음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이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미워함으로써 욕이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제 미워하는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하신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에 적합한 그 말을 듣기에 적합한 누군가에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선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뱀이나 독사의 자식 거듭났다면 과거에 그랬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 마음은 속에는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적이고 죄를 지향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누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을 전혀 못하느냐, 어떤 죄인,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어떤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교주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이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거짓 교리와 거짓 교주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고 그들을 거짓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뱀의 자식이 아니라 더한 말 더 해서 찔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 1장 9절에 1장 8절부터 9절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마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과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바른 교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은 인간과 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탄의 천사들이 반역에 동참하기도 한 것이지만 현재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의 경우에도 죄를 전혀 안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비난을 하지 않았던 것이요. 누구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최초로 반역한에 대해서 반역한 자일 뿐 아니라 그는 이제 교만한 혀를 가진 자이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거침없이 비방하고 비난을 하는 자입니다. 물론 자기보다 못한 인간 죄인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비방을 퍼붓죠. 그래서 그는 우주적인 검사라고도 죄를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우주적 검사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에 대해서 미카엘은 왜 말을 아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방함으로써 말하자면 비방하는 측의 혀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비슷한 격언을 들자면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뭐 그런 말이 이 케이스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굳이 그 똥에 해당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그런 비판하고 거의 비난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일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어떤 우리 같은 평범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불신자이든지 아니면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간에 그들에 대해서는 거칠게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자중해야 되겠죠. 왜냐면 같은 입장이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실족시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그 마귀의 교리를 주입시켜서 헛된 짓을 하게 만들고 돈과 시간을 갈취하는 그러한 그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뭐 또 거짓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짜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만큼만 그 선까지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혀를 조심하라. 그 교리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신약의 장이 야고보서 3장이죠. 이 야고보서 3장을 정독을 한 사람은 참으로 뒷덜미가 서늘함을 느낄 만한 것이요. 평소에 자기 혀를 잘 관리를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자, 모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이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도 있죠. 여기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그 교리는 무엇입니까? 환란 시대, 즉 7년 환란에 처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상의 구원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 3장을 핵심으로 좀 보면서 다루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접목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3장 1절부터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선생들이 되지 말라. 예, 교회 시대에는 그들을 성경교사라고 일컫죠. 물론 목사도 성경교사를 겸합니다만은 성경교사라는 것이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또는 이제 주님 당시에 서기관,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이제 기록 보존하는 역할을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제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도 공부를 해야 되죠.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에 박식하게 되고 성경을 빠삭하게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성경 교사들은 남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배나 조심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수로 이제 그 반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 교사들은 이미 자기가 알기 때문에 헛된 말, 거짓된 말, 그 거짓 교리를 입에 올리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양심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알고서 짓는 죄와 무지한 가운데 짓는 죄가 그 격이 틀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정죄가 더 커질 수밖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 이제 야고보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이 시대 성경 교사들이나 목사들은 항상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나는 혹시 실수로 어떤 일에서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하지만 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구절이 특정한 다른 상황을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이라고 이미 확정 지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교리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도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 실수를 넘어서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고집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교사들, 주석가들, 성경 주석가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일이라고 했지만은, 만일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했지만은, 즉 그만큼 희소하고 없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제어하고 혀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몸까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온몸을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 4절에서 그것이 혀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이 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죠. 물론 마음에서도 그 작용이 일어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입술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도 말을 잘해야지 그 처신을 잘할 수가 있고, 뭐 원하는 출세를 하든 뭐 성공을 하든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한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긁어대고 상처 주고 이제 약 올리고 그런 말이 입에 붙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또는 모임에서 단체나 혹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좀 더 보면 3장 3절에서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이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자, 말들은 길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갈이다는 것입니다. 그 안장을 얹고 말을 탈 수는 있지만은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은 가는 방향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지향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혀도 입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제어한다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 동양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격언이 있죠.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신, 몸을 잘 닦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추스리고 치국, 그 다음에 나라 일을 나설 수가 있고 평천하. 그 다음에 뭐 온 세상에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진리가 들어있는 말이긴 합니다. 거기서 수신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그것이 바로 이제 혀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혀로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공중파 방송에 등장하는 이제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과 또 앵커들과 기자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혀로서 먹고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죠.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역시 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한 일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인기를 편승해가지고 먹고 사는 한마디로 이제 한량들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혀라는 것이 그 한없이 가벼우면 가벼웠지만은 이제 그 진중하고 무겁고 심각하게 사용하면은 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겨진 그 혀가 흉기가 되거나 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업적을 남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로 진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한마디가 이제 엄청난 그 메타포를 담고 있죠.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와 비슷한 말이겠죠. 하여튼간에 이 정치인들이 그 입을 놀리는 부분이 그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한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죠? 한국은 좀 아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마디로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고 어떤 정치에서 연줄이나 인맥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사람은 순전히 자기 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설도 잘하고 자기 변호하는 말도 잘하고 또 이제 합리화시키는 말도 잘하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또 이제 열변을 토하고 또 그 열변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도 잘 구사하고 어쨌든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불안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를 곧 위선자로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말의 성찬을 한참 벌였었죠. 그래서 덕담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추켜 세우는 많은 자기를 높이는 말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신통치 않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곤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자기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3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일들을 자랑합니다. 혀를 가지고 사람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혀만 가지고 우주 정복도 하려면 합니다. 지구 정복은 고사하고 우주도 정복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점수와 권위를 부여하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다,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백과사전적 권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떠벌리는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참으로 하찮게 보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한 구절의 권위나 가치만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의 권위,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작은 구절의 권위조차도 세상 정치 지도자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공중에 날아가고 퍼지는 것이지 어떠한 쓸모있는 결과를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허영만 자극할 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이 초래가 되는가? 왜 사람들이 독재의 고통을 받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아우성을 치는가? 사람들이 혀에 사람들이 후보자가 되어서 백성을 홀리는 말을 했을 때 그 혀에 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로는 못할 일이 없죠. 그 신념을 참으로 잘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분이 청와대에 있기도 하죠. 혀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약속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너무나 헌신짝처럼 잘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지옥불이라고까지 지옥불에 사람을 집어넣는다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불태우고 그렇습니다. 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비난과 조롱을 그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덜 그랬었지만 지금은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특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이제 화살처럼 찌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압박에 못 이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의 혀가 지옥불을 초래한다는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3장 8절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혀를 길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불신자들은 할 수 없지만 신자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은 자기한테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사람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게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피터 락크만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분이 주석서에서
구사하는 언어들이 일상 언어에서 구사하는 부분하고 완전히 복사판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위전적인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 책에 쓰는 말투는 완전 다르고 일상 언어는 또 일상 언어 중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말은 또 완전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들이 그 시크릿 소사이어티, 자기들이 내부자들이 하는 말은 또 다르고, 그러한 위선자는 아니었죠. 라카나 목사님은 비교적 그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주석서나 책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맞아요. 서민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예, 바보, 멍텅구리라든지 약간 적나라한 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추앙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든 정치인이든 간에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육신을 가졌고 죄성을 아직 이 육신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철저히 그 속사람, 성령에 주관되는 속사람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육신이 자극하고 육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부당한 말들을 하거나 부당하게 조롱하는 말들을 누구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에서 보면 뭐 이제 로마 캐토릭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그 참선이나 명상 수련을 하는 그런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고 기도를 하는 뭐 이제 그런 의식, 그런 그 기도가 있죠. 천주교에는 뭐라고 하는지 내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묵언수행이라고 하죠. 묵언수행. 말 안 하고 수련을 한다. 또는 뭐 면벽 수련이라든지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요. 며칠이고 뭐 몇 주고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일절 안 하면서 수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은 자기들도 뭐 체감적으로 안다는 것이요. 별별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해봐야 이 입만 열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냄새가 막 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반야신경을 외우고 또는 뭐 로사리오를 돌리고 성모 마리아를 찾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조금 지나면은 입에서 막 오만 쓰레기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음속엔 죄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바로 개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자,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낫지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그런 식의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한 달, 몇 달 무건수행 하다가 나오면 또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은 그것대로 현실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진짜 삼강오륜을 내 혀에다 적용하고 난 그렇게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여러분 스스로도 알게 될 것이요. 내가 이제 무모한 도전을 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마지막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10절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다물과 스물을 낼 수 있느냐. 12절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그 사람한테 사사로운 원한이나 그런 것을 갖고 그를 저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축복은 물론 공적인 의미가 있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중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누구에 대해서든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저주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방금 축복을 했는데 또한 저주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동시에 두 가지 신호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축복을 했으면 우리는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저주로 나가고자 하면은 그 저주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저주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부두교라든지 세상에 여러 가지 흑마술을 사용하는 종교들에서는 뭐 저주를 하죠. 하지만 그들이 저주가 실제로 유효하냐 하면은 그거는 마귀들의 세계에서 오가는 그런 해프닝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무당이나 접신자나 술사가 누구 저주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짓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게 그 저주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저주의 독을 자기가 먹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된 제가 바울의 권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헛된 말들을 가지고 속인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헛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안의 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교리 자체를 어기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속된 말, 쓸모없는 농담이나 육신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유머를 잘 구사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식으로 계속 육신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것이 완전히 육신적이고 더러운 농담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인이 박히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헛된 말이 됩니다. 이제 헛된 말은 그 사람을 단지 어떤 그 진지하지 못하고 실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부터 떼어놓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들은 이제 그 진리와 진리 비슷한 것을 구별 못하는 것이 그 불순종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끊임없이 헛된 말을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 뭔가를 계속 들려줘야지만 그 신도들을 그 목사들이 다스리고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말이 됐건 간에 계속 하는 것이요. 정할 말이 없으면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하죠. 근데 그것은 뭐 설득이 되는 말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신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제독교의 목사들은 하여간에 한 가지 스킬만은 확실하게 터득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무슨 얘기를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것이 뭐 정확하게 성경적이건 아니건 간에 하여튼 말을 길게 늘어뜨려서 한 10분이면 할 수 있는 얘기를 살을 붙이고 덧붙이고 반복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미사역을 장식구를 붙여가지고 10분이면 할 말을 1시간을 하고도 더 할 수 있는 능력. 뭐라고 합니까? 이건 거의 약장수의 스킬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하여간에 목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은 아니죠. 헛된 말이기 때문에. 그 골로새서 그게 아니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중점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족보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성경과 상관이 있는 족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한테 있어서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죠. 또 율법에 대한 언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주로 이런 헛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또는 마태복음 또는 계시록 등등을 갖고 나와서 거기서 특정 구절들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것은 논쟁거리죠. 그들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족보 이야기 할 거 없죠.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 율법을 제사에 관한 어떤 율법,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는 것들, 또 안식일 우리가 실제로 유대식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할 것이 없죠. 특별히 그것을 지킨다고 자처하는 거짓말쟁이들, 즉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논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칭 유대인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행위 구원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사도시대의 은사들을 자신들이 재현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계에 널려 있죠. 그들은 은사주의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제도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알려지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이제 기독교계 안에 그 율법과 안식일과 또 지금까지 2000년간의 교회 시대 동안에 실행되어 왔던 믿어왔던 모든 교리들이 틀렸다는 식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교리 논쟁들은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간의 교회사 동안에 있었던 모든 정립된 것들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게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어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서는 성취 못할 일이 없고 말로는 이제 되지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꾼이나 또는 거짓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말에 속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과를 놓고 보지 않고 우선 달콤한 말을 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 목사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이든지 간에 그들이 그 백성에게 또는 회중에게 국민들에게 초래하는 영향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신도들을 통째로 위선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티끌만큼도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에 그는 자기가 따르는 회중 전체를 지옥에 보내버린,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전혀 안 지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에 속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된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하나를 쫓아내면 7마귀가 들어와서 더 분탕을 치듯이 사람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간직하고 또 성경대로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말 가지고 자기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말이 우리를 대변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나는 언제 구원받았고 또
나의 신앙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성경적으로 자기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설명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간증으로 자랑스럽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근데 제도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속 알맹이조차도 의심받는 사람들이죠. 물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간증이 있을 수가 없지만 구원을 받았더라도 자기 구원의 배경에 대해서 말할 것이 궁색하다면 문제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신앙의 첫 단추를 다른 헛된 짓들, 종교행위의 헛된 짓들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고, 복음을 바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정립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제독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다른 제독교회에서 하듯이 무슨 입교의식을 치르고 세례 침례를 받고 또는 이제 교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양산이 된 신자들은 자기 구원의 백그라운드를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말과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옳지만은 온전히 우리가 말 가지고 때우려고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바르고 이제 건전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자신의 흩어지는 모습을 안 보이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언행 일치가 비교적 이루어지면서 어떤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리스도인들은 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컨트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인에 박힌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종류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버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술이나 담배나 다른 무엇을 어떤 외부적인 것을 끊는 것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말을 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말투가 있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우리의 심리, 마음 자세,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체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 자체를 뜯어 고치는 일이 없이는 잘 안 되는 것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새 사람, 즉 속사람이 생겨서 우리 안에서 이제 육신과 별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새로운 속사람과 육신이라는 옛사람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완전히 이제 이기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혀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을 어떻게 비유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4절, 내가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뒤에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으로서는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19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뭐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요, 실제로 가능케 하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식으로 우리가 평생을 쓰던 어투가 있고 말이 있고 언어 생활이 정립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 구원을 받건 안 받건 간에 설령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전에 쓰던 말의 대부분은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가 되긴 하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용어들이 우리의 그 언어 체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성경 용어들을 좀 더 많이 쓰게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어투를 다 버리고 무슨 성경에서 쓰는 말 그대로 언어를 쓰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의 말투를 계속 쓰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 있는 그대로 이제 일상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말씀 자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 말씀 자체는 우리 구어체라기보다는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어떻게는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세상적인 용어를 성경적인 용어로 교정해서 쓸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 무의식적으로 되게끔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많이 접하고 성경의 단어들에 유의하면서 곱씹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고 그러다 보면은 그 성경의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 언어 속으로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을 쓰다가 뭐 오랫동안 개혁 성경을 쓰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전환해서 바꿔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언어의 갈등을 많이 겪게 되죠. 예. 왠지 이 개혁 성경의 어투가 친숙하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몇 년씩 읽고, 뭐 10년씩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계속 그 개혁 성경의 말투가 남아 있는 것이요. 스스로 얘기하고도 아차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요. 개혁 성경 말투를 쓴다고 해서 그 신앙이 틀려 먹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사람의 혀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제가 이제 주제로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어투와 자세는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종교 지도자를 비난해야 될 때는 거침없이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안 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망하실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빼고 이제 거짓 종교 지도자들 제대로 책망하고 제대로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 설렁설렁 대충 비판하고 넘어가지 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비판하고 올바로 시니컬하게 이제 쏘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몫을 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혀로도 싸우고 이제 펜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얘기했듯이 그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인 것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한테 퍼붓는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규칙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운동 경기를 할 때 규칙에 따라서 하듯이 달리기를 할 때 그 레인을 이탈하지 않고 달리듯이 우리는 규칙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좀 답답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자녀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 마귀 사람들한테 해주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지켜야 될 정도가 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은 심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의 지침과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저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무건수행하는 사람들 많지도 우리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혀는 그만큼 우리한테 골칫거리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설령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또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말투를 성경적인 말투로 교정하는 것도 어느 날 가능할 수 있다. 그러한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